어저께 그냥 신방을 그 요양병원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그냥 누워있고 말 못하고 그냥 입 벌리고 이렇게 청옥 갈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방만 계속 보고 오니까 아이고, 우리들의 인생이 짧구나. 나는 언제 저기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날이 또 있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어느 장로님, 또 우리 교인 아버님이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갔는데 그분도 그냥 산소호흡 끼고 있는데 의식도 없이 그만 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음식을 통 못 드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식구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러 제가 또 그 장로님에게 갔었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참 짧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저 천국을 잘 준비하고, 내가 또 요양원에 갔다가 요양병원에 왔다가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우리도 언젠가 근데 요양원에 가면 정부에서 돈이 좀 나오는데 요양병원은 또 돈이 안 나오는데 한 달에 얼마씩 냅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250만 원을 낸다. 그럼 한 달에 250만 원, 어머니 어느 권사님인데 우리 권사님인데 권사님 250만 원씩 내면 그 돈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생돈 250만 원이 뭐 있나? 현찰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대출 받아서 내야 되면 막 그러는데 또 그냥 나이가 들어가 가지고 천국 가는데 또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도 없는데 그 250만 원씩 그냥 자녀들이 돈 또 모아서 병원에 내려고,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에 내려. 그것도 고민이고. 하나님 뭐 자손들에게 좀 물질적으로 피해 주지 않고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니까 많이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나는 준비됐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부로서 다 자격을 갖췄는가, 다시 천국이 생각나고 남은 인생 그저 딴 생각하지 말고 천국만 준비해야지 뭘 더 많은 걸 생각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1장 14절에 보니까요, 1장 14절에 은혜가 충만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다 그러는데 우리 지난주에 카이로 공부했잖아요. 카이로는 헬라어 카이로요. 이집트 말 말고 헬라어로 카이로 그러면 기뻐하다. 헬라어로 카이로는 기뻐하다.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칼이 이제 동사인데 그 이제 변형을 주면서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인데 명사가 카리스가 됐을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카라가 됐을 때는 지난주에 기쁨으로 배웠거든. 근데 이게 또 카라로 명사가 안 되고 카리스라는 명사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쁨보다 또 한 단계 높은 또 은혜가 된다고, 은혜. 근데 성경에 볼 때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은혜를 찾아보니까 카리스라고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명사로 적혀 있는데 이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뭐가 충만했냐? 은혜가 충만했다. 카라로 적혀 있었으면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야 되는데 카리스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은혜로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다. 동사 카이로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우리 배웠어요. 카이로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근데 카리스로 됐을 때, 은혜로 됐을 때는 이 은혜는 또 분석해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또 다른 단어로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헨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어요. 헨. 헨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호의다, 우아함이다, 매력이다, 자비다. 근데 은혜다. 근데 헬라어의 헨은 신약에서의 카리스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헨은 헬라어의 카리스란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어의 헨을 보면은 봐요. 금방 틀어줘라. 카리스, 은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저거 아마 이렇게 문자를 바꾸면서 저거 하는 자매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목사님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왔다 갔다 하자 막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헨, 헬라어에는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카리스.
근데 헨을 보니까 카리스 헬라어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글자 올리는 사람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글자 올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옆에 교회로 갈 것 같아. 뭐 그냥 하나로 진도가 나가지. 뭐 이거 헬라어 때 히브리했다. 에이. 근데 헨을 보면요, 히브리어 헨을 보면 자비다, 은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다른 의미를 볼게요. 헨의 또 다른 의미는 완성된 진리로서의 생명을 안으로 간직함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헨이란 히브리어하고 신약의 카리스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진리가 완성이 돼가지고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된, 내가 그것을 완전히 간직했을 때 그걸 헨이다 그런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간직하게 될 때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 헨이라고 불렀다. 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동사가 하나거든요. 하나. 근데 우리말의 하나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하나라고, 이 동사화 될 때는. 근데 하나라는 동사가 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저장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하나 했잖아. 하나 둘 할 때 하나가 히브리어의 하나에서 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단어가 쓰여졌을까? 그건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빠지면은 손해를 봐요. 이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1시간 빠졌다 그러면은 버림받는 거야 그냥. 자, 빠지지 말고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죠? 우리 뭐 열심히 말씀 공부하다가 주님 부르면 가는 거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카리스를 한번 볼게요. 카리스. 은혜가 어디 쓰여졌냐 하면, 자, 누가복음 2장 40절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느 제자가 이런 단어를 좋아했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면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누가하고 요한이 좋아했구나,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가서 보면요, 2장 40절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카리스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카리스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풀 때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카리스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은 카리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카리스가 예수 위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카리스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처음에 읽은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은혜고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뭐 병을 이기고 다 이겨야 되는 문제, 병도 이겨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되고 어려움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거든. 은혜가 임하면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근데 은혜의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라니까. 은혜가 예수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예수가 은혜야.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요, 경제 문제도 해결해 줘, 질병도 하나님이 다 건강을 주시오,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왔어 하면서 너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어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왜 들어오셨어? 은혜를 주려고. 카리스가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카리스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드밴티지를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뭘 잘나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냐고.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내 죽을 병을 고쳐주셨냐고. 나는 우리 여기 뒤에 앉아있는 김영원 집사님만 생각하면, 야, 저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5년 전에 간암으로 사망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같이 축구하러 나와요. 그리고 축구하러,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패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놓고 어제 새벽에는 적군이 됐다고. 적군에게 패스할 수가 없잖아. 목사님 적군이니까 나한테 공이 오면 살짝 목사님한테 안 주는 척하면서 목사님에게 줄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내 공을 뺐는지, 야 정말 아주 그냥 카리스가 온 건지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난 저분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 예. 그리고 어저께 축구 다 끝나고 헤어져가지고 난 배가 고파서 빨리 집에 와야 되는데 내 차 옆에서 한참 동안 말을 갖다가 나를 놔주질 않네.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예. 목사님 제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무슨 약속을 지켜요? 그냥 건강만 하세요. 아니요, 제가 제네시스 약속한 걸 기필코 저는 지키고 말 것입니까? 내가 괄호 열고 당신 간이나 잘 붙들고 사세요. 가로 닫고. 근데 그 얘기는 겉으로는 안 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제네시스 기대하십시오. 제네시스가 뭐냐면 태초에 기대라는 거예요. 태초에 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를 기대해라. 알겠습니다. 태초에로. 저 뒤에서 웃고 있네요. 까만 옷 입고 있는데 우리 김용원 집사님이 5년 전에 사망 판정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축구하러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뛸 때 얼마나 열심히 뛰고 막 과격하게 뛰는지 막 부딪히고 사람들은 넘어뜨리고 좀 과격하게 사람 넘어뜨리면 다치니까 좀 살살하라고. 우리 김용원 집사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축구까지 나오게 해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번 일어나면 우리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줘서 그런 것이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 한번 박수 시작. 박수. 예. 예. 아유,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었어. 벌써 시체가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가루만 남았은 인생이야. 근데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저번에 교회 안 다녔어 봐. 생각 한번 해봐요. 예? 그 주중에 저녁 예배 때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요즘은 또 꿈과 또 환상이 열려가지고 또 예언하고 또 돌아다녀요. 또 세상에 예언의 능력이 임하고 목사님 나 이번에 환상을 봤어요. 이번에 또 무슨 또 꿈을 꿨대요. 잠깐 잊어버렸네. 무슨 꿈을 꿨는데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어느 부처의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 어느 공무원 어느 부처에 대한 꿈을 꿨는데 잘 될 것처럼 꿈을 꾼 게 있는가 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 카리스를 보면은 다시 누가복음 2장 40절의 카리스를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카리스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위에 카리스가 머무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아진 거니까 우리가 카리스가 넘칠지어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4장 22절에서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카리스의 말, 카리스가 은혜거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카리스가 넘치네.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카리스가 이렇게 넘치는 거지? 예수님의 언어에는 카리스가 있었어요.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와, 카리스가 넘쳐. 그 사람의 머리에 카리스가 따라다녀. 카리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줘. 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이 혜택,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감사한 거야.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생명이 연장된 것 같아. 아까 김 집사님이 생명이 그래서 기도해 줄 때 내가 98세까지 살지어다. 근데 지금 50대 중반인가 저분이? 만약 58세로 가정하면 40년을 앞으로 더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40년을 더 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는데 김용원 집사님 막 40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모든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날부터 내 언어의 은혜가 넘쳐 카리스가 넘치고 내 삶의 지혜의 카리스가 넘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처음에 읽은 구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자, 말씀이 돼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버리셨다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넘쳐? 카리스가 넘쳐. 카리스와 진리가 넘쳐버려. 와, 카리스와 진리가 넘칠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아니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카리스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카리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으니 우리 속에 예수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내 공의로 사는 게 내 의로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래요. 그게 뭐냐? 카리스예요. 카리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랬잖아.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봐요. 에베소 1장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안타까워. 또 막 찾고 싶어. 예정을 찾아보니까 프로오리조라. 프로는 뭐냐면 이전에, 호리조를 하면, 호리조는 뭐냐면 정해지다. 오이따에다가 어퍼스트로피, 오이따에 강조점이 붙으니까 호가 되는 거. 호. 발음이 오가 호가 돼. 호리조. 그 프로오리조가 돼. 프로오리조. 프로는 이전에, 호리조는 정해졌어요. 아니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카리스의 은혜가 내 속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태초 전에 예정이 안 돼 버렸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교회 와서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프로오리조의 사람이 아니야. 예정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렇게 교회만 가면 반발이 생기고, 그렇게 목사님이 미워 죽겠고, 그렇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성경에 읽는 게 막 지겹고, 기도만 하면 5분만 하면은 왜 이렇게 그냥 다 허리도 아프고 5분 무릎도 아프고 막 머리도 어질어질거리고, 골프 치면 그렇게 건강한 사람. 아니 내가 LA 있을 때 그랬다니까. 우리 둘째 매형 있잖아요. 둘째 매형이 있는데 미국에 우리 둘째 누나하고 이민을 70년대 와가지고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누나가 와서는 야, 내가 그 광주에 있는 시댁 식구 데려온 숫자를 세보니까 100명이더라. 아마 조카들까지 다 계산한 것 같아. 100명을 데려왔대. 100명을 영주권 따주고 시민권 따줬대. 얼마나 큰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나는 요셉이야, 요셉. 아니 우리 식구 중에 암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둘째 누나가 간암이 걸렸다니까. 아니 병원에 갔다가 남편 매형 뭐 이렇게 검사하다가 자기 검사인데 간암이라는데, 간호원이니까 카이저 병원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 간호원이거든. 그 카이저 병원에서 그냥 수술을 시켜버렸어요. 간을 떼냈다고. 어느 정도 떼냈다고. 근데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줘. 내가 그래서 누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둘째 누나는 데려가면 안 됩니다. 둘째 누나 때문에 저 시댁 식구 100명이요 다 예수 믿어요. 누나가 꼭 강하거든. 교회 다녀. 그러니까 그 조카들이 야, 안 다니면 또 누나가 어떻게 할지 몰라. 또 트럼프에서 길러버리면 어떻게? 그럼 ICE에서 ICE 아세요? 이민 단속하러 나오면 어떻게? 야, 니네들 교회 다녀. 그래가지고 유명한 조카에는 유명한 한국말보다 미국말을 더 잘하는 유명한 목사가 나왔다니까. 우리 조카가 한국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인사한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애가 나왔다니까. 근데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둘째 누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둘째 누나가 70년대 와서 내가 80몇 년도에 미국에 오게 됐고, 우리 식구들이 다 이렇게 우리 쪽도 정가족 이민, 저쪽에도 정가족 이민 이렇게 와가지고 미국에 살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날 이후로 암이 싹 고쳐진 거야 진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이번에도 몇 개월 한국에 와서 놀다 가셨잖아요. 지금도 뭐 전혀 뭐 그런 완전히 건강해져가지고 이제 뭐 돈이 많으니까 해외 여행만 다니고
문자에 뭐 누나 이번 주는 어디가? 이번 주는 유럽이야. 이번 주는 알라스카에 있어. 이번 주엔 또 어디에 집 하나 사놓고 또 거기 또 별장에 또 가 있고. 이제 그 캠핑카라고, 우리나라는 캠핑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리크레이셔널 비어클이라 그러죠. RV라 그래. RV 3억이라 그래. 3억짜리 30만 불짜리 벤츠인데 벤츠 사놓고 그거 타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하대. 물론 뭐 이제 조심하죠. 조심하니까 잠도 좀 많이 잘라 그러고 많이 챙기는데 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게 지금 제가 한 10년 됐나? 10년 이후로 지금까지 병 없이 잘 살고 계시니까, 번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우리들은 어떤 병에 걸려도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병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식구를 구원하시려고 쓰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송전도사님도 간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지금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잖아요. 몇 개월 쉬었죠, 송전도사님? 한 7, 8개월 쉬었나?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 지나간 얘기지만 7, 8개월인가 몇 개월 더 쉬었는데 내가 카운트는 안 했지만 제가 박장로님한테 갔어요. 장로님, 쉬고 있지만 전도사입니다. 아무리 아파서 출근 못하고 교회 안 나와도 그래도 전도사입니다. 월급 그대로 주십시오. 내가 생각 너무 감사하잖아. 여러분, 나 같은 착한 목사 만나는 걸 감사해. 송전도사가 그걸 알는지 모르겠어. 저 뒤에 앉아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광주까지 따라가겠대. 광주 월요일 출석 부른다니까 광주까지 자기가 따라가서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 바뀌었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광주까지 가겠다고 얘기한 것까지만 내가 방송했어. 그 다음 방송은 안 합니다. 이래저래 저는요, 야, 정말 전도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지, 전도사 아니었으면 벌써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냐? 그 사람들 보면요, 저는 그렇게 프로오리조야. 예정된 사람이야. 예정된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예정됐구나.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네.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병 안 고쳐줘요. 병도 예정되도록 되어야 고쳐주지. 병이 고쳐진 게 예정되어 있어야 고쳐준다니까.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살도록 예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고쳐지고 다시 출근할 줄로 믿었던 거지. 내가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출근 안 하는데 페이를 왜 줍니까? 교인 헌금에서 나온 내 돈도 아니고 교회 헌금으로 나오는 돈을 내가 뭐 내 마음대로 계속 페이 줘라,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을 왜 페이를, 나오는 사람을 페이를 줘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착하니? 근데 송전 선생님, 목사님 참 착하네. 나 페이도 안 한 몇 개월 동안 꼬박꼬박 월급을 넣어줬으니 착하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 자기야 착하다 이 말 해줘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에베소 1장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 1장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더라. 프로오리조, 이미 예정된 사람. 여러분, 이거 프로오리조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프로오리조 된 사람이야. 프로 뭐라고? 프로가 뭐라 그랬어? 프로? 이전에. 오리조, 호리조가 뭐다? 정해졌다. 내가 병 고쳐지는 거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나는 정말 인생에 살면서 내가 꼭 로봇가 된 것 같아. 로봇.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만들었어. 안 그랬으면 나같이 이렇게 완악하고 부족하고 얼굴은 좀 잘생겼지만, 웃지 마라. 그럴 때 꼭 웃어. 나도 인간이야. 나도 거짓말 좀 한번 해보자. 나도 좀.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프로오리조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고,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는 거고,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도 주는 것이고,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도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고,
구원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구원받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모이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카리스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믿음이 내가 믿어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믿음이에요. 좀 이해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이렇게 원어를 잘 풀어봐야 돼. 카리스를 받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믿어서, 그러면 그러면 예정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 사람 예정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실하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 은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 뭘 믿어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구원하지 아니하고 소수를 구원하는데 너가 거기에 포함됐거든. 근데 왜 나를 거기에 포함시켰냐 하니까, 하나님 믿어줬어. 뭘 믿어줬냐 하니까, 너를 프로오리죠, 예정했으니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남은 인생을 전도할 사람이란 걸 믿어준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나는 내가 무슨 전도하자, 노력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또 내가 전도 안 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정은 흔들리진 않아.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인데,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만들려고 예정에 놓으시고, 자기의 가족들로 될 만한 온순한 성품이라든지, 또 여기 있는 사람, 예정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가 예정 안 된 사람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예정된 사람만 예정된 사람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에 갔다가 바울이 믿게 된 자는 결국은 다 믿더라 그랬잖아. 예정된 자들 찾아낸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자가 거기 있으니 좀 더 머물러라 바울아, 그러잖아요. 예정된 자를 찾아내는 게 전도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자는 내 식구로 이미 예정해놨어라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예정된 자의 할 일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예정해 주셨는데, 그 프로오리조를 입어서 그 안에서 영원한 고, 에베소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에베소 1장 3절도 볼게요. 에베소 1장 3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3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4절에서 창세전에 이미 이 땅과 하늘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기 다는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그런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게 됐어. 내가 태어났는데 믿음 없는 어머니에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내가 절에 가서 돌 닦고 있거나 저 마음에서 막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면, 마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종되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개종 안 합니다. 근데 마음에서로 내가 그 자녀로 태어났으면 평생 마음에서 믿어야죠. 불교로 태어났으면 지금 뭐 했겠어? 할 거 아닙니까? 웃을 때까지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신앙이 있는 엄마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언젠가는 정말 그게 깨달아져서 한없이 울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 언젠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시집을 갔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눈물이 나는데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면 나를 도와주셨을 텐데, 나를 위해 내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침마다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난 그 생각하면서, 어머니 된 자들은 자녀가 볼 때 늘 성경을 읽고 있고, 자녀가 볼 때 늘 저 구석에서 기도 골방에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래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혼자가 되었을 때, 남편 따라 시집 가가지고 시댁이 막 자기를 갈굴 때, 힘들 때, 그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한없이 울게 될 것입니다. 가면서 근데 누가 우나 이렇게 봤더니 영미 씨만 울고 안 우네. 자, 휴지 좀 줘야 되겠어. 이때는 남편이 휴지 좀 주더라. 휴지가 없어서 손으로 막 닦고 난리가. 휴지 좀 주지, 남편이 휴지. 진짜. 휴지는 주었지. 한없이 한없이 그 딸은 울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한없이 한없이 엄마의 기도가 그리워요. 엄마가 내 옆에서 기도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시댁을 섬기는데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이렇게 울지 않을 텐데, 엄마의 기도가 그리워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근데 왜 내가 저 기도하는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프로오리죠. 내가 예정된 자니까. 태초 전에 그게 예정돼 있더라니까. 여러분, 내가 태초 전에 믿음 있는 엄마 밑에서 태어나게 될 게 예정이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태어나냐고. 내가 저 마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알았냐고. 이미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늘 눈물로 살아가는 어머니, 그게 뭐냐? 아가페다는 거야. 아가페, 사랑. 자, 지금 읽은 구절 다시 봐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4절,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래서 저 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죄가 좋고 오락이 좋고 뭐 세상이 좋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좋아서 거기 빠져가지고 시간 보내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야.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산다는 게 무슨 나에게 무슨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오락을 즐기지 못하게 하려는 고약한 심성이 있어서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는 거룩과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세상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입에 술 한 잔도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이게 예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천국에 내 식구로 예정돼 있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깨달아지면요, 죄를 질 수가 없어. 더 이상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왜? 나 천국 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식구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세상에 즐길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그 배설물같이 여겼다. 분토만도 못하잖아요. 왜? 예정됐으니까. 바울이 내가 예정된 자라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배설물인지 말이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5절에 보니까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프리오리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카리스의 영광. 할렐루야. 나에게 카리스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을 카리스 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일어나서 막 손뼉 치면서 방언으로 찬양할 자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뜨겁게 믿을 줄 알았고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프로오리조예요. 프로, 이미 예정돼 버렸어. 알아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전도할 때 마음이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너를 예정했어. 너를 내 신부로 삼았어. 예복을 다 준비해놨어. 그런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만들어서 저 천국에서는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이 인간의 형상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형상이 아담이 처음에 누렸던 그 형상이라고.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형상이 일그러지고 못생긴 형상으로 바뀌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그 형상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봤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봤는데 메타몰프호라고 말했죠. 그게 뭐냐면 예수의 형상을 딱 봤는데 본체로 돌아갔다.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1장 26절의 형상, 원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돌아간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형상이 저 형상이겠구나. 천국에서 영원한 형상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언제 보여주셨냐 하면 우린 변화산상에서 거기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형상을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 우리는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 예정된 자들에게만, 여러분처럼 예정돼서 이렇게 주일 저녁에 예배 나오고 있는 믿음이 신실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형상과 모양을 보셨다니까. 왜?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언제?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서 그 형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은혜다. 이미 예정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이 그런 은혜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사람들이 갈았어요. 55절에 가서 보니까,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봐야 되는데 예수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이 뭐냐? 그 형상이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이걸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냐 하니까 5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 원수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게 되죠. 형상과 모양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전도자가 됩니다. 왜? 너가 전도 열심히 할 줄 알고, 너가 사역을 열심히 할 줄 알고, 너가 목숨 바쳐서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 올 걸 알고 너를 선택했잖아. 그래서 진짜 예정된 사람들 보면은 다 전도자로 헌신하더라고.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 속의 형상과 모양을 봤어요. 그게 뭐냐? 은혜다. 아무도 못 본 형상과 모양을 나는 봤네. 나에게 은혜가 넘치는구나. 자, 눈을 감겠습니다.